프로라 공개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모르고 70년대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투수 2명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88년도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600만 원, 달러로 바꾸면 뭐 많아야 한 6천 불일 때 최동원 선수의 연봉이다. 그럼 사람이 안부도 안 되면 이런 넘을 받습니다. 차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연고팀이 부산이었는데 뭐 이렇게 광주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은 그 선수단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만 자기 혼자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혼자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친구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선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피곤한 상황에서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못지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2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월드컵 4강. 그때 저희들도 제가 저쪽에 남가주 쪽에 살 때 교회에서 모여서 뭐 대한민국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들이 제일 잘 아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에서 예쁜의 장을 하려 그게 최고의 명구 중 하나인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이 축구하는 운동하는 아들에게 고기를 원 없이 먹이기 위해서 정육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직장이었는데 그것을 때리치고 아들에게 고기를 먹여야 애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튼튼하니까 그래서 정육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육집 안에 그들이 있는 곳마다 경를 따라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씨가 나는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도 없다.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이자 지원군이라고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 번쯤은 대부분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그러면 이해해주라. 나는 냉고가 있어서 좋다. 왜냐면 이게 먹었으니까.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뭘까요? 나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은 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라고 만들었지만 현실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들은 웃자고 했겠지만 사실 듣는 저도 아버지인데 듣는 이 우리 아버지 얼마나 모르나 뭐를 쓰나 와이프지만 엄마를 나 여자로 만들고 냉장고를 사고 강아지도 사고 걔가 필요한 장난감도 사고 뭐 컴퓨터도 사주고 전화기도 사주고 했던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우리 아버지들한테 나왔는데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버지라는 자의 영향을 개명하는데 일일이 나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란노에서 22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한 32만 7천 명 정도, 거의 약 33만 명의 아버지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이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75개국에서 이 아버지 운동을 어답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특별히 되는 운동이 바로 옆에 있는 쿼드에서 1990년에 시작된 그런 Promise Keepers, 남자들이 성경적인 그런 남자가 되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남자와 아버지가 되자는 운동에서 그 모티베이션을 얻었습니다. 1997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몰에서 이 프로미스 키퍼스가 적게는 60만, 많게는 80만 되는 그런 남자들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세례 관도 하는 이 역할, 미국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축복한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저주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노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냥 자기의 허물 다시 하지 그러고 넘었는데 네 아들 누가 되고 뭐 그런 자식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저주 그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과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은 전혀 물려주지 못한 그런 좋은 신앙을 자기 세대에서 끝나버린 그런 부모님들도 그런 아버지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에도 바로 3시 104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편애했던 아들, 그 요셉이 이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자기가 섬기는 바로왕 앞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전 세대에서는 흔히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12명의 아들 중에 혼자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는 사랑을 받았다. 요셉 아버지 명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걸 낌새를 채고 도망가라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 할까요? 세상지사 세영지마라고 할까? 외삼촌 집에 딱 가보니까 외사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하였습니다. 형이 하고 놀다 찬나길이가 형제 있는 외삼촌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2명의 자매 중에 한 명은 너무나 이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 그 둘째 조카, 두 번째 딸,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인 저 라헬, 레이첼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도 그래, 내가 남한테 내 귀한 딸을 주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신났으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외삼촌 때 동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짭하게니까 자기가 이게 그 결혼할 때 지참금이 없으니까 내 7년 동안 가진 돈은 없고 내가 7년 동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몸으로 때운 거였습니다. 그치, 몸으로 때울 때 이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이 야곱이 7년 후에 어느 날 봄날의 신부를 생각하면서 오직 7년 후에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그날 생각하면서 하루를 생각하지 않을 때로 7년을 간절하게 그 여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성경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7년은 2555일입니다. 수일은 많아야 9일이죠. 그죠? 수일이니까 수십일이 아니라 수일이니까 많아야 9일입니다. 2551에 9일은 0.004% 아무런 숫자도 아닌 퍼센테이지도 아닙니다. 2551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 특별히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더더욱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냥 3년 더 알아 용량 가서 매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컴퓨터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컴퓨터는 또 얼마나 빠릅니까? 단 몇 초도 아니고 몇 분의 몇 초도 참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 거를 좋아하면 한국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배달의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스패닉 사람들은 지에서 운영 사람 그 히스패닉들 배우는 말이 뭔지입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해. 한국 주인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 빨리빨리 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표현 보니까 빨리빨리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것을 저희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인내는 안 됐습니다. 기다려봐야지만이 인내할 줄 알아야만이 그것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야곱에게 7년이라는 세월은 그는 7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그가 7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여자 레이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대는 미니멈이 요즘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1개월이라 하고 요즘 하지만 한국도 옛날에는 30개월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가면 여자들이 고무 신은 거꾸로 신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들 썼습니다. 3년 동안 그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못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은 왜 기다렸겠습니까? 저 남자가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될 남자다. 그러고 기다렸지만 바로 사귀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할 때도 이 동일한 이런 사랑했다는 그 라헬을 연애하였더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야곱이 예체를 맞아 그런 입니다. 친입니다. 예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꼼수를 씁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 번째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둘째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외삼촌과 조카면 그래도 제법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조카를 속였고 가까운 외삼촌한테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년을 일을 하고 14년이나 자기 사랑하는 자본을 했었어요. 오늘날 가는 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왔습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그 가족 이민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식들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자식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킨다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미국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가정 중에 한제 이제 온 사람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은 것이 가지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별 고생 다 했습니다. 다 같이 남의 나라 와서 이민 와서 사는데 같은 이민자끼리 그런데 속입니다. 같은 이민자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틀란타 토백이들이 아틀란타에 와서 수십 년 산 사람들이 그 타주에서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자기 살던 적에 하러 온 돈, 그 돈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뉴저지에서 간 집사님이 그런 사기를 당한 것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민자끼리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교회의 높은 직분자에게 그런 것을 당합니다. 그 이민 왔을 때 우리의 아버지들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부터 동안 돈 날라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정말 리크소리 하면서 리크스토어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자식들 대학 갈 때 학비로 쓸 돈이었고 그 돈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렇게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딴 거 하면 속서 그럴 때 어디 가서 술 한 잔이라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지만 미국에서는 얼마나 드링킹 드라이브 그거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운전도 그렇게 술 먹고 운전도 못합니다. 야곱처럼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들 정말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야곱이 라헬 한 사람만 바라보고 14년을 이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믿었던 사람들로 뒤풀었습니다. 여기 와서 하소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들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7년을 일했던 것처럼 다시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야곱이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아들들을 이집트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열과를 키울 없는 그 자기네들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된 날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7절에 보시면 축복합니다. 이 축복했다는 표현이 bless the pharaoh, 그냥 말 축복 하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bless는 축복보다는 그의 고된 동역에서는 지위 나라 높은 사람에 갈 때는 처음 만날 때도 인사를 하고 물러나갈 때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사를 하고 바로 배설에도 물러날 때 그래서 표현이 물러날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47장 이 축복했다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60번 이상이나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누구누구를 축복하다, bless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축복은 이 야곱 누가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제대로 지금 바로 앞에 처신을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랬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키우지 못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좀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였다. 말하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선, 김정일, 정은이가 가진 것 다 합쳐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권세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 앞에 서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우리 아들이 아시다시피 내 11번째 아들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이 요셉인데 좀 아들을 봐서라도 우리 좀 잘 부탁합니다. 이래야 경선데 당신의 복지를 옵니다. 당황하게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들 떼를 돌보면서 몸에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그는 속여서라도 빼앗았습니다. 다시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는 또 따로 빼놓고 여명하고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야곱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던 그 재물을 자수성가한 그 재물을 내가 지키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민자들의 모든 아버지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때로는 인생의 말년에 최고의 부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서야 될 때 있습니다. 그 자기보다 더 성공하고 찾았을 때 그 사람 처음 제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저희들 주위에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약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의 근원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에게 하는 대답이 130살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보다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발버둥 친 그런 내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서 있고 그 바로 옆에 보통 총리라 그러면 옆에 이렇게 그 옆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도 서 있고 옆에 자기 아들도 서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앞에서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나는 우리 조상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 너무 힘들다. 살아온 세월 너무나 험한 세월입니다. 라고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 명 되겠습니까? 나의 당당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나의 그런 연약함, 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자식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야곱이 자식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지나온 130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기 때 가능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조만간에 멀지 않은 미래에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오늘 파더스 데이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아버지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피고들 종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봐주고 그런 아버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원하시죠? 그런 이렇게 남편 될 사람은 우리 자매들은 싱글 자매들은 원하시죠? 뭐 그렇죠, 그죠? 이 시대에 보통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 그러면 좋은 직장에 경제적 능력도 있고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고 집안 아이도 돌보는 그런 자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야, 내가 이제 승천할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가 두가한테 이르옵니다 라는 말씀.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느님한테 들림을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엘리야를 하나님 있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12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여호와 그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또 왜 이 자기 스승을 향해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킨 것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 군대와 군인, 왕이 그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엘리야이스라 보는 하나님의 그런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서번트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가 막 군함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 나서 말하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하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 눈을 이렇게 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번트의 눈이 딱 열리니까 그 병과 가장 이런 하인에 보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적들이 눈에 많아도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그런 불병거와 불말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는 보았고 그 본 것을 이 하인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게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됩니다. 10장 4절 그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지금 요아스로부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 요아스 왕 자기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걸 아는 사람,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정으로 당연히 가족을 서포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굳이 그 역할을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살비를 자녀가 노주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까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병거와 마병 그러자도 줍니다. 유타를 위해서 안 했어도 좋습니다. 한 가정에 적어도 내가 가장으로 있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 내가 이 가정에서 나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하겠다 결심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잘 갖다 있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만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돈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저희들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서 80세를 살면 한 78만 시간인가 그렇게 저희들 딱 하는 그런 명 저희들이 살아들의 가장 귀한 선물은 돈도 돈이지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사용하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맡겨진 태 안에 있는 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교회 안에 가정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만 하라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기도하러 쏘는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그런 힘든 상황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사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생 1학년이어도 좋습니다. 이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크라마치만 교회 아버지가 가장의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의 그 험악한 그런 시절들, 그 시간들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로 빚어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와 같은 존재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키운 그 꿈을 담대하게 놓는 그런 순간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시간이 우리들이 겪었던 지난 시간들, 험악한 세월들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한 아버지를 목말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목말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아버지를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란 나이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입니다. 나의 생명에서 속한 동들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런 바도와 같은 그런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